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한 사람은 사람은 주님의 영으로 이 시간에 채워주시옵소서. 진리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구합니다.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어져서 주님을 보기 원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영과 영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이스카레비 카라마스카라바 카라바 노로바 캄마라가리다고 쓰고로 그러다 가라다 가라와이 덴드리고 너와 네리비알라이아드메스콜로 이 시간에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고 계십니다. 갑절로 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치 바람이 흔들듯이 온 몸을 흔들며 임재하고 계십니다. 더 느껴보세요. 더 내 것으로 지혜보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세 번째 성령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제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언어가 회복되어진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선지자들을 보면 구약 선지자들은 방언했다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자, 노아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에게 내가 이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할 텐데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힘들게 사람들의 핍박을 받으며 1, 2년도 아닌 긴 세월을 그 방주를 지어놓고 그 다음에 지어놓은 다음에 짐승들을 다 짝을 지어서 들여놓고 장장 40일 동안 비가 막 주야로 왔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무서운, 여러분 물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어릴 때 물에 우리 엄마랑 같이 제가 머리를 다쳐갖고 강을 건너다가 물에 엄마 손을 딱 나갖고 물에 떠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그때 얼마나 8살인가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나는 떠내려갔는데 놀래갖고 제가 막 엄마 그러는데 엄마가 뭐라 했냐면 하늘을 쳐다보라, 저 산을 쳐다보라 그러는 거예요. 물을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죠, 어른들이. 물 쳐다보면 그 물에 휩쓸려서 이 마음의 두려움이 더 오거든요. 그 산을 쳐다보고 있을 때 이제 엄마가 와서 제 손을 잡아가지고서 거기 이제 강을 건넜어요. 시골에는 다리가 없었잖아요. 배로다가 지나든지. 그런데 거기를 건너가는데 그 놀라운 일을 진짜 상상만 해도 제가 정말 싫어요. 아까 첫 찬양을 딱 하는데 주님이 그걸 주셨어요. 내가 삼각산에서 능력봉에서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이 딱 보여주면서 내가 그때 너를 인정했노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놀란 거. 아까 찬양하는데 저는 상상도 못해. 아까 우리 저기 대화할 때 제가 그 능력봉 가서 그 기도했던 얘기를 좀 했었는데 아까 찬양하는데 그 모습을 저를 딱 환상이 딱 보면서 주님이 그때 내가 너를 인정했노라. 여러분 나 상상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던 그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내 영과 마음이 집중해서 찬양해야 돼. 그 찬양할 때 내가 무의식 중에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내게 계시해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 여러분 목소리를 내라. 왜? 육의 생각들을 다 빼버리고 집중하려는 거.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까? 잘 안 해주세요.
육의 생각이 너무 강했어.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니까 찬양하며 내 마음이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탁탁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자, 노아도 그렇고 뭐 예레미야 선지자나 뭐 많은 선지자들을 보며 방언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주셨고 때때로 감동을 주셨고. 자,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도 성령의 감동을 무지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성신을 내게서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밧세바하고 간음죄를 짓고 나서 성신을 내게서 내가 가면 너희가 유익하게 될 것이라.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터이니 그 성령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말할 것이라. 자, 성령님께서 무엇보다도 내게 하나님의 그 진리로 와서 계시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혜사가 오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장래에 대해서 너에게 말한다니잖아요. 자, 요엘 선지자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게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렇듯이 우리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받는 말씀의 레마, 말씀의 또 응답, 누구를 통해서 또 주시는 말씀들이 다 그것이 이루어질 걸 내가 믿어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수술하고 그런 거 다 얘기 들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나는 요새 너무 행복해요. 저는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래서 집사님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부러울 게 하나도. 자, 그분이 행복해서 행복할까요? 주님이 자기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는 다른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 남편도 예수 안 믿어요. 자기 딸도 교회 안 다녀요. 근데다가 자기 딸은 앞을 못 봐요. 근데 자기네 교회 8가정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거기도 아주 훈련 무지하게 하는 데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늘 갈급했었대요.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 교회 때 초라도 왔었잖아요. 멀리서.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남에게 비교할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는 그 감격,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감격으로 자기는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내가 목사님한테 왜 전화했는지 아세요? 왜 전화했어요? 목사님이 언젠가 예언해 준 게 듣고 싶어서 목사님 목소리를 듣는데 목사님 목소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영혼을 사랑할까 그 마음이 확 당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대요. 그래갖고 집사님 왜 이렇게 요새 명랑하고 얼굴이 예뻐지고 환해졌어요? 부러워요. 그런데요. 그 제가 얘기를 듣다가 집사님 나도 부러워요. 그렇게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 나보다 더 믿음이 좋네요. 제가 그랬어요. 부러워요. 자, 이게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왜? 나를 누가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이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이 지금 나의 고통, 나의 괴로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분도 몸에 고통이 많아서 아픔이 많았다고요. 늘 아파갖고 막 힘들었어요. 근데 요새 그 아픈 것도 줄었다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꺾기 위함이었다고 자기가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더 죽어지고 더 죽어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니까 요새 몸이 너무 회복됐다고. 목사님 언제 한번 제가 갈게요. 보고 싶어요. 서울에 오긴 오는데 영적인 훈련 그 교인들이랑 아마 뭐 훈련 받으러 오긴 오는데 따로 만날 새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증상은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구약에도 보면 기드온 같은 사람, 두보라 같은 사람, 여자의 몸으로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담대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에게 그 전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두보라 같이 하나님이 쓰신대요. 그 생각 제가 가끔 가다가 나요. 두보라 난 택도 없어요.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는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죠. 한 30년 전 얘기일 거예요. 그때 저보고 두보라 같이 하나님이 쓰신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성령의 역사가, 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다들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자, 노아 같은 사람이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그때 노아가 순종하지 않아서 방주를 지었지 않았다면 인류는 다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하나님이 또 전능하시니까 또 어떤 일을 행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일을 후회하지 않아요. 물론 심판했지만 그래도 그 배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보존시켜서 그 씨가 내려와서 우리들까지 지금 우리가 사람이 되어서 지금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듯이, 자,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늘 보호하고 있다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원해요. 그러나 성령은 자꾸 제재를 시킵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믿음의 자원은 말씀에서 나와요. 내가 말씀을 많이 보는데 다 잊어먹어요. 제가 보통 2-3시간 성경을 보고 나서 내가 오늘 말씀을 뭐 보았지 생각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맨 끝절만 생각나요. 그런데 언제 하느냐? 자, 말씀을 그렇게 여러 시간 읽고 나서 여러분 기도하든지 찬양하든지 해보세요. 그 능력이 무지 따라 들어옵니다. 나타나요. 기도하다 보면 어디서 이런 힘이 나지? 어디서 이런 지혜가 생기지? 누가 주십니까? 성령이. 말씀을 내가 볼 때 내 눈을 통해서 내 육체 속에 다 이 말씀이 암기가 되고 들어가기 때문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은혜 받고 능력 받았다가 시들어지고 없어지느냐?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욕심이 다 들어가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의 욕심도 들어가고 명예의 욕심도 들어가요. 그것을 누가 이용하느냐? 사탄이 이용해요. 그래서 여기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근데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자꾸 간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다 나쁜 거잖아요. 이게 무엇이에요? 육신의 생각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재가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 자,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십니까? 성령님이 하라는 것대로 다 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순종할 수는 없지만 지극히 작은 것부터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내가 막 바쁘게 뭘 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 자꾸 기도하라,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하라. 그럼 그냥 그 자리에서 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때마다 성령이 자꾸 또 가르쳐줘요. 다음 걸 또 가르쳐주세요. 기도하는 것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찬양할 때도 찬양을 한국에 그러면 또 한 번 더 해라. 그리고 또 한 번 더 해라. 성령께서 자꾸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는 후렴을 하라. 그리고 하다 보면 그 다음 거를 또 할 거를 또 가르쳐 주세요. 제가 저거 갖고 와서 해는 거 봤습니까? 감동받은 거 그냥 그 자리에서 늘리지. 저도 적어서 얼마든지 와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싫어요. 자, 길들여지게 나름대로 사람 길들여지게 달렸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길이 들여져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이 하는 거를 내가 할 때 성령은 끊임없이 나에게 자원을 풍부하게 부어줘요. 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다 충만해서 강나라 방언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강나라 방언을 하면서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담대함이 생겼고 성령께서 이들을 끊임없이 귀한 사도자로 막 세워지기 시작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첫째, 우리가 사랑이 충만해져요. 사랑. 나도 모르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만 내 안에 사랑이 와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지게 되고 미워한 자가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의 허물을 보이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다 덮여져 버리고 이런 역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뭐 할 때? 성령이 충만한다.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죄를 짓지 않아요. 첫째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내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은 거. 주님이 나 너 모른다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제가 요새 사역하면서 더 내가 그래 한번 끝까지 해보자 막 그러고 제가 막 사역을 할 때가 있어요. 왜 하는지 아세요?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 내 생각을 다 없애버리려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 성령께서 오늘도 할 일이 있으니까 또 저 사람들께 또 기도받고 싶어서 그러겠지. 네, 해주겠습니다. 제가 막 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금요일날도 한참을 했어요. 다 하고 나니까 한 사람이, 목사님 저도 기도받고 싶은데 너무 늦었다 이거예요. 5시까지 해결해야 되는데 벌써 5시 25분이에요. 그러면 벌써 1시간 반이 다 돼야 돼. 목사님 저도 오늘 좀 받았습니까? 그래요? 이리 오세요. 그 사람이요 100까지 다 만졌어요. 하나님이 하시. 내가 나를 꺾어버리고 주님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부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내 감정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막 그 예언을 받고 싶어서, 그 예언이 영이 열리고 싶어서 막 기도 받고 싶어 하는데, 마침 두 사람이 다 예언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기도하다가 제가 예언해보세요. 나에 대해서 예언해보세요. 자, 안나영 목사에 대해서 예언해보세요. 예언 잘하더라고. 이쪽 사람 예언해보세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가 왔어. 목사님 너무 오늘 감사했어요. 자, 그때마다 자꾸 열어지거든요. 원사가 접목이 되면서 자꾸 열어지니까. 그 사모하는 마음을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까 시키죠. 제가 다 그렇게 기도해 줄 수는 없죠. 기도 못해요. 그렇게 진에게 나빠져요. 1시간 반 동안 얼마나 제가 소리를 질렀는지 아세요? 막 찬양 인도자가 찬양하면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하나도. 그러니까 그때는 마음 놓고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집에 와서는 후회해요. 왜 내가 이렇게 힘을 뺐지? 너무너무 내가 힘을 뺐다. 오늘 하나님. 근데 은혜도 충만했어요. 그렇지만 나 자고 나면 내 몸 안 아프게 해주세요. 왜 내가 피곤하면 우리 장로님이 피곤하니까 내가 주물러달라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놀라운 비밀을 풀어줘. 비밀. 사람들에게 있는 비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진짜 놀라운 일들도 있더라고요. 자, 하나님 앞에 감춰지는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또 내 육으로는 그 육체의 것을 막 원하는 이 두 가지의 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서 막 싸움이. 자, 여러분들은 싸움이 안 일어납니까? 나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돈이 10만 원이 전부예요. 근데 이 10만 원을 하나님이 다 누구를 도와주라든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라든가, 여러분 내 아멘 감사합니다고 얼른 갖다 낼 수 있어요? 못 내요.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몇 번 그런 일을 겪고 나면 그냥 갖다 내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훈련이야. 이게 영적인 성령을 쫓아 행하느냐? 처음에는 거부하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 거로부터 내게 오는 좋은 선물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알게 해주세요. 그러나 육의 사람은 계산하죠. 내가 이거를 어디에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시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잘 섬기는 분이 있는데 이래요. 그분이, 목사님 제가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요 제가 쓴 것만큼 하나님이 다 주셔요. 진짜 그분은 그 간증을 잘해요. 그러니까 잘 섬기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만큼 물질의 훈련을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서 살지 못해요. 한두 번 실수하다 넘어지다 깨어지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을 쫓아서 행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면역증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면역. 아직까지도 내가 성령이 시키는 것을 못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육으로 충만한 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죄인 중에 죄인,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서야 자기가 죄인임을 똑바로 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회개하다가 내 죄악이 생각나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 막 저절로 나오지 않아요? 내 심령 깊은 데서부터 회개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 이 심령이 얼마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한없이 나. 그랬어요. 그거 참 좋은 겁니다. 눈물을 많이 쏟아지고 나면 이 심령이 활짝 열어져서 영계가 열어집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말할 수 없이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계속 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에 보세요. 기약이 있을 테니까. 이제 나는 이제 그냥 그 소리만 했어요. 근데 딱 기도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기도의 중보자더라고. 그래서 저기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그 집사님이라. 그러면 중보기도 많이 하세요. 그 은사가 확 열릴 겁니다. 이 중보기도자는 중보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런 것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나열하잖아요. 그 9가지 고린도서 12장의 은사장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성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은사지만 그 밖에도 로마서에 기록된 은사들이 또 많이 있어요. 뭐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뭐 다 있죠. 자, 우리들에게 10,000가지 은사를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내게 주시는 은사가 독특하게 나타나요. 자기가 그리고 알아요. 제가 성령이 충만할 때 나는 기도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게 아니었어요. 기도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를 공급해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영을 자꾸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환상이 열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예언이 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권면하게 되고 이게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처음부터 똑바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나한테 간에 헛바람이 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주 토질적으로 저를 한 단계 한 단계 이끌어 간 거예요. 무릎 꿇게 하셨잖아요. 먼저 집에서부터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제가 하는 일이 그거였어요. 그리고는 기도하고 또 예배 모임이 있으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저의 성격이 대충 하는 거를 싫어해요. 뭘 한 가지 하려면 딱 부러지게 하든지 안 하려면 아예 안 하고 그런 타입. 그러니까 그 많은 세월들을 내 마음에서 흐트러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자, 작년 다르고 올 다르고 제가 저를 이렇게 보면서 아,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풀어주고 있구나. 막 답답하고 이런 부분들을 주님이 다 풀어주고 있어요 지금. 아멘. 아멘.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눈이 그냥 열려요. 마음이 열리면 눈도 열리고 지혜도 열리고 그냥 형용할 수 없는 일들이 그냥 저절로 나타나요. 그리고 첫째,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게 만들어줍니다. 절대적이에요 이거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의 권세를 받은 사람은 자녀의 권세에 맞는 존귀함을 얻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절대 높아져 있질 않았어요. 낮은 자리에 있었어요. 네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다 자치라 그러죠. 얼마나 역설이에요. 이 땅에서는 높음을 받는 사람들이 좋잖아요. 지금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되려고 막 공천받고 지금 얼마나 막 혼란합니까? 막 어제 저녁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왜 그렇게 강화문 사거리에서부터 막 청와대 막 기도가 막 나오는데 전혀 기도하지 않았던 기도가 나는 그런 기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막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말이 막 쏟아져 나왔어. 왜? 우리 기도하는 사람 입술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그런 기도 안 했어요. 막
아주 무서운 기도가 막 나갔어요. 하나님, 사단에게 져서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 그 사단을 다 쫓아주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막 이 절규가 막 쏟아지더라고. 아니 뭐 막 선포의 막 말이 막 나왔어요. 자, 하나님의 반드시 어떤 일을 행할 겁니다. 왜? 대한민국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대한민국의 민족을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민족을 사랑한다는 말은 참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아요. 제가 선거 때만 되면 대통령을 놓고 기도하고 대통령이 누가 될 거다 이런 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아니라 나라가 너무 이렇게 막 백성들이 분열되니까 이 분열을 막아주시라고. 분열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이 귀신 장난이고 마귀 장난이잖아요. 막 하나마다 막 이 성경적으로 막 기도가 나가더라.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 없는 백성이 있을 수도 없고 나라가 정말 자유국가가 아니면요 우리 예배 못 드려요. 그래서 지금 각 교단들이 다 이랬잖아요. 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이제 합류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큰 교회들이 지금 대전이고 부산이고 큰 교회들이 다 합류하고 있습니다. 왜 합류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는 나라가 되면 패망하게 돼 있잖아요. 백성들이 억압을 당하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국가가 힘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끌려가가지고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사랑하니까 그 민족을 세계적으로 쓰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이끌어냈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깨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누구를 지지하고 그러지 않아요. 다만 내가 구하는 대한민국이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것뿐이에요. 자,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더 생겨요. 이 안에서 막 성령이 막 기도를 막 시키기 때문에.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막 무궁화를 막 보여주는 거예요. 무궁화. 아니 왜 무궁화를 보여주는 거야. 그랬는데 제가 그 벨벳 스카트를 하나 사갖고 왔는데 모르고 샀어요 저는. 근데 사갖고 와서 보니까 무궁화 꽃이 활짝 핀 거, 몽울이 진 거, 이제 막 몽울이 질라는 거, 그 무늬가 쫙 있는 거예요 스카트에. 너무 놀래갖고 어머나 여기 왜 무궁화가 있어? 그게 뭐예요? 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래. 근데 무지 기도했고 저는 평신도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조은교 목사님 무지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지 많았어요. 늘 그래서 제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뻐서 기도하지 않아요.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자, 성령이 충만해서 마가다라 방에서 이들이 은혜를 받고 각국으로 막 흩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 뭐 유튜브나 뭘 통해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대한민국에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육신의 일들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제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래서 둘이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이쪽은 성령이고 육이고 이게 막 서로 싸우는데 그 작용을 누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 믿음이 혼적으로 이것을 영적으로 가게끔 끌어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육이 다 중요한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자꾸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암송을 많이 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의 레마가 돼서 심령이 확 들어와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제가 암송하는 말씀들 다 제가 입으로 말해요. 왜 하는지 압니까? 내 입술로 선포하고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다시 새기는 거예요. 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두루마리를 먹으라. 내 손바닥에도 새기고 내 이마에도 새기고. 그게 왜 그래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하루 종일 무슨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뼈마디마디마다 신경마디마디마다 주의 말씀으로 다 채워주시옵소서. 왜?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끄집어서 쓴다. 내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끌어서 써요? 내게 들어가 있어야만 성령이 쓰십니다. 그냥 우리의 입술을 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저장되어져 있는 것들을 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이 충만해야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례적이에요. 금방 어떤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내가 불이 붙고 충만할 수 있지만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성령의 불붙음은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그냥 시들어버려요. 그래서 늘 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찬양에 집중하라. 찬양에 마음을 쏟아라. 성경 말씀을 많이 보라. 많이 봐야 돼. 잊어버려도 많이 봐야 돼. 그 말씀이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빛이 되어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러잖아요. 그 길 대신 예수님, 내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방향을 바로 쫓아가면 진리 대신 예수님이 나로 더불어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계속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고요.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채워주지 않겠어요? 아까 그 말한 집사님이 자기는 예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줄줄 나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너무 행복해돼요. 그러니까 제가 은근히 젊었을 때 그렇게 제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마음들이 막 알아지잖아요. 그분이 그 말을 들을 때 나도 저럴 때가 있었어. 근데 지금 나는 어떨까? 이렇게 나를 반문해요. 하나님은 어제를 보는 게 아니라 현재를 본다 그랬어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이거를 본다는 거.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늘 생각하시죠. 때때로 우리들을 심령 속에 죄의식이라는 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때는 물리치시고 그래도 죄의식이 자꾸 생각나면 회개하셔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주시는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특별히 예언의 영이 없어서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부터 주시는 것이 진짜예요. 각자에게 다 양심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해서 우리 영으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양심이 화인 맞지 않으면 다 알게 돼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생활인가. 자, 성령을 쫓아 행하다 보면 은사가 나와서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고 그 은사대로 하나님이 더 나를 존귀하게 쓰십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갈릴리 교인들은 다 은사자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도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 갈릴리 교인들은 다 은사자가 되고 다 능력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니 그 기도 진짜 나 그 기도 안 했어요. 그냥 나 가까이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은 어제 저녁부터 막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다 은사자, 다 은혜자로 쓰시라고. 그냥 하는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다 영을 열어서 쓰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자, 성령을 쫓아 행하여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은 성경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보다가 어떤 선지자의 행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면 그 선지자와 같이 나도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그 기름 부음이 막 내게 오게 돼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에게 주신 그 영역 제기때 주시옵소서. 아니 그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기도가 나. 근데 내가 어제 저녁에 아주 희한한 기도들을 많이 했어요. 모두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삶, 기름 부음의 삶, 아버지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들도 활용하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가 흘러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을 쫓아 살기로 마음 먹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가정과 사업과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